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 인도를 하기로 하셨던 김자영 권사님이 오늘 아침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소에 가 계셔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못 하셨는데 혹시라도 권사님 기도 담당이신데 왜 안 나오셨지?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이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르게 되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모레 위로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아침에 문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전제를 내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함은 실제 물리적인 오른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또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어느 편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오른손이다라고 하면 종교와 국가를 상관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또는 오른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젓가락질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사실 요즘에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의 차이는 사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왼손잡이들에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정말 실제로 요즘 사회에서도 오른손잡이들과 왼손잡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편견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나 왼손잡이인데 나한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려나 이렇게 기대하신다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다 왼손잡이들만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전제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주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비주류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어디서든 주축이 되고 싶냐 아니면 변두리에 머물고 싶냐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다 가능하죠. 주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도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반면에 나는 어디 나서기도 싫고 뭔가 주축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부끄럽다, 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저 변두리에 머물러도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비주류와 주류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주된 흐름, 주류 그것과 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비주류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까요? 누가 주류입니까? 이 수요 기도회 분위기는 누가 주도해 갑니까? 목사님이요? 자,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뭡니까? 비주류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청년부 회장님 앉아 계십니다. 최영진 청년 앉아 계신데 그러면 회장은 주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이정혜 청년은 비주류입니까? 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이 주류가 아니고 또 청년들이 주류고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목사님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없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입니까?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흔히 우리 승주가 쓸만한 말로 인싸와 아싸가 있잖아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는 성질,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상대성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와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행위 자체에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라고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유효합니까? 그게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또 상대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기는 죽을 운명이고 요한은 길게 살 것 같으니까 저는 왜 그런 운명이고 쟤는 왜 저런 운명이에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날 보고 따라와.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하나같이 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곧 죽어도 지금이 좋으십니까? 기억에 따라서 또는 원가족의 추억과 형태에 따라서는 난 정말 죽었다 깨나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의 역사, 우리 내년 80주년인데 80년의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시대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인원수로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사역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모르면 몰라도 어쨌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른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단 철없었던 과거에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 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동시에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주 양은 어때요? 중고등학생, 오늘도 유일한 중고등학생. 승주 몇 살이죠? 17살인가요? 네, 그러면 승주 17년 인생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은 시절 같았어요? 초등학교 때요. 보세요. 지금 제일 잘 들은 거 맞죠, 제가? 예. 17년 인생을 살아도요, 초등학생 때가 좋았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때를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 중에서 혹은 이 이론가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봤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집보다 훨씬 더 좁고 불편한 집에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이나 자차보다 훨씬 더 성능이 안 좋은 대중교통 이용하셨고 훨씬 더 안 좋은 차 타지 않으셨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옛날이 더 그립죠?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훨씬 좁은 집에서 훨씬 많은 인원이 함께 살았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살았어요. 조금 가난해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안 좋은 차를 타도 다 그 차 탔어요. 비교를 해봤자 다 고만고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을 때에도 그런 성향을 보였대요. 특히 19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구 수가 굉장히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 더 살기 좋고 편해서가 아니고 비교를 해봤자 다 그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지라고 추억을 하는 그 이유가 비교하는 의식, 상대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그냥 추측인데요, 한 20대 중후반 또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그 여부나 유무에 따라서, 그렇죠? 옆집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너는 어디서 뭐하니?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벌써 불행에 빠지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면 타고 다니는 차나 아니면은 직급이나 직장이나 벌어들이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나서부터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다 같은 까까머리에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이 좋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우리의 기대치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있다. 우리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몸 관리도 하시고 커리어 관리도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만드시고 정말 다양한 것들, 재정도 관리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관리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치예요. 기대치. 기대감. 기대치도 관리해야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 편입되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크죠. 기대가 없으면요, 아주 큰 유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여러 활동들도 잘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그렇게 봐도 서로 잘 어울리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무리가 확장되면서 커지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의 어떤 문제들도 잘 해결받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을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같고 저분의 남편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 남편은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인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을 예로 들 수가 있겠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 지파에서 아까 말했죠? 오른손은 고대 사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짱이에요. 최고의 어떤 것을 상징할 때 오른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된 거예요. 플랜카드 걸어야죠. 베냐민의 아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사울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기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전장에서 전사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민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 시기심,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천천히요 하는 말과 만만히요 하는 여인들의 노랫말 때문에 사울이 평생을 다윗을 원수 삼고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리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이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뭐 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했어요. 탐욕, 욕심. 근데 본인은 말하기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하는 것보단 욕심이 없대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근데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행복해야지라고 하는 시기심이 들어가는 순간 무리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무리한 어떤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세상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만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비교의식이 그만큼 큰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는데 이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허탄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비교한다는 사실을 차라리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러면 이 비교심 혹은 시기심을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것을 고민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효과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죠. 좋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기심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누가 제일 유익할까?
내가 비교의식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박수치고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엄마요?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사탄이죠. 왜일까요? 비교의식 한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 플러스 자기를 본다는 거거든요. 좁디족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기준, 이루고자 하는 기준과 나의 모습으로만 가득 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이 비교할 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고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비교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도입을 마치겠는데요. 제자리를 걷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여전히 나는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왼손잡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부를게요. 아, 주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다음에 이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왼손잡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른손잡이 너무 부럽다. 저들은 인정받고 아주 대단한 힘을 가졌어. 하지만 나는 왼손잡이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요, 왼손잡이는 비주류가 맞았어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오른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어느 말에서 왔을까요? 옳은손. 옳다 그르다 할 때 오른손에서 온 게 오른손이에요. 그럼 반대말 왼손은요? 그른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정확하게. 오죽하면 어원이 그렇게 써요? 옳은손이 바뀌어서 오른손이 된 거예요. 영어로 오른쪽을 뭐라고 합니까? right. 맞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영어로 봐도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맞다는 거. 정답. 그 정도로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오른손의 말로 굳어졌어요. 실제로 왼손이 비주류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주류들, 왼손잡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요, 왼손잡이라고 지칭된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베냐민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저걸 보세요. 오른손의 아들들의 자손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다니까요. 자, 에훗은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예요. 거의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요,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오는 칼날을 가진 칼을 허벅지에 숨겨서 잠입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그것도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고 있던 모압 왕을 은밀히 침투하여 찔러서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주류 비주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훗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비주류였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여인 사사 드보라도 역시 비주류였어요. 근데도 그 여인 사사를 통해서 또는 이름이 한 번밖에 등장 안 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군대장관 시스라를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다 비주류였어요.
특별히 더 비주류 중에 정말 거의 끝판왕인 사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사사기 11장 말씀 보여주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누가 낳았대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사생아였어요. 다음 절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대요. 본처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뭔 류? 잡류. 불량배들을 말해요. 건달들, 깡패들 얘기해요. 잡류들이 모여갖고 잡류의 인생, 뒷골목 인생을 산 거예요. 입다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랬더니 참 사람들도 야속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 줄 수 없겠니? 입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보고 너를 위해 싸우라고? 얼마나 열이 치받았겠어요. 하지만 입다는 순종하고 나와서 결국 힘차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잡류였어요. 잡류. 비주류도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었고요. 잡류 중에 잡류였다니까요. 사람한테 잡류라는 표현을 어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주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주류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울, 에훗, 드보라, 야엘, 입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속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사람들은 주류가 됩니까? 비주류가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주류죠? 자, 일단 에훗은요 12지파 중에 어쨌든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12지파에 속하지도 못해요. 근데 에훗은 어때요?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들어가잖아요. 드보라는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어때요?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명예의 전당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요 사사 명단에 근처에도 못 가요. 에훗이 얘기합니다. 모압 왕 한번 죽여봤어? 내가 말이지 몰래 잠입해서 45cm 되는 칼로 모압 왕을 죽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모압 왕은커녕 지금 내 자신과도 싸워도 못 이겨. 여러분 비주류들이 모이면 주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주류였던 인생, 정말 항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인생들이 모여서 주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 모임 하나 만들자. 신당 중앙교회 사사 모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동호회 활동을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해보자. 자, 그러면 모아방 한 명 못 죽여본 사람, 사사 활동 못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상대적 존재예요. 내 처지가, 내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딱해 보여도 그보다 못한 사람 옆에 오면요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와요.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죠. 정말 감사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옆에 오면요 내 신세가 갑자기 처량해 보여요. 이 사람의 인지가 그만큼 빈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비주류냐 주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류라고 생각해서 떵떵거리든 비주류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막 자기 연민을 가지고 처량하게 자기를 바라보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물 갔다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한물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물 가다뇨?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걸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추켜 세우는 일명 사람이 세운 왕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처럼 만만을 쳐부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기준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나는 잡류야, 형편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 곧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멜기세덱처럼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멜기세덱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과 시편 2편은요. 같은 종류, 같은 장르로 묶여요. 일명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이 처음에 대관식을 할 때 그때를 묘사하고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게 이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위해서 노래하고 또 사람들이 그 왕을 추대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2편과 110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왕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 그것 다 갈아치우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르게, 옳게 세우셨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이 상대성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인간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그 비교 대상이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나보고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건가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7절까지 6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자, 뭘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서 세우신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승주 순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죠? 잘못 본 거죠? 모기가 날아다닌 거죠?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 이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부르신 것도 남의 아들로, 남의 딸로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남자만 부르셨나요? 아니요. 이 말은 자녀라고 포함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지금 다 이미 성취하신 기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은 너무 높아요.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나 고귀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7절 말씀 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어떻게 사셨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10절.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처럼 살아야 된다고 제가 권면드렸잖아요. 멜기세덱이라고 칭함받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고난으로 그 칭호를 얻는다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당하는 고난 없으신 분 계세요? 제 눈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 2층 다 합쳐서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고난이 없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준 충족 아닙니까? 여전히 내 신앙은 제자리인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고 직장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직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연애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결혼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 농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 끝나면 두 개가 오고 두 개가 끝나면 또 다른 세 개가 오고 이제 됐겠지 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게 오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로만 만들어진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얻는 길은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서글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심한 통곡, 그러니까 여전히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불쌍해서 정말 죄 그 자체인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를 위해서든 아니면 그 신앙의 그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열방과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복음으로 다가올 리가 없지요. 오늘 밤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 온전해져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인생 가운데 고난만 당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한 번에 띄워주시고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저기서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왼손잡이로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왼손잡이로서 율법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부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이래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지요, 맨날 그러세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죽으려면.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내가 죽어야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면 돼요. 여러분 안 하던 짓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며요. 그럼 내 자아가 죽어야지 하면 뭐 하면 돼? 안 하는 짓 하면 되죠. 안 하던 짓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보에 누가 집을 매매해서 이사를 갔대요? 그러면 마음껏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덜한데 어떻게 저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으로 저렇게 매매해서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어요? 나는 왜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게 나라면, 안 하던 짓 하면 그렇게 마음껏 축하해주면 안 돼요? 아니 누가 차를 샀대요. 신차 구입 감사 주보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내 차는 아직도 시동도 걸린 둥 마는 둥 하고 바퀴 4개 달린 게 단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 차는 어딨나요? 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 저 사람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출퇴근하는 길 무시받지 않게 하시고. 제가 경찰 알아요. 정말 무시 많이 받거든요. 정말 저분 출퇴근하면서 그 출퇴근길이 아름답게 하소서. 기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명문대를 졸업했대요? 명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감사. 주여, 내 새끼는 방문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인서울이라도 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셔서 제발 지 앞가림하고 살게 해주시고 내 앞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아들이라도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저 학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학금이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저 학생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짓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정말 오랜 시절, 제가 옛날이 좋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방영했던 풀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송혜교 배우님이 하신 대사가 생각나요. 달팽이와 군뱅이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어머, 이걸 모르세요? 여러분 옛날에 달팽이하고 거북이하고 군뱅이가 있었대요. 셋이서 학교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달팽이가 열심히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다 못한 거북이가 야, 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탔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열심히 갔습니다. 가는데 저 앞에 군뱅이가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군뱅이한테도 얘기했대요. 야, 너도 타, 같이 가자. 그래서 군뱅이가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탔어요. 그때 달팽이가 군뱅이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꽉 잡아. 이 거북이 겁나 빨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달팽이고 군뱅이고 거북이에요. 누가 누구랑 비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인생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헐뜯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만족하면서 삽시다. 만족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저 견디는 거죠. 어떡합니까? 살아내야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왼편에 있던 우리를 오른편으로 올리셔서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좌우에 있으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높이 올리세요. 뭐라고 하세요? 다시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앞부분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비교했던 모든 것, 나를 붙잡고 나를 끌어내리던 원수들을 어디로? 내 발판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합시다. 자, 또한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앉으시고 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저 왕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왕들, 저 비교 대상들,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박살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의 것입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에필로그가 있더라고요.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만약에 그 상태에서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어느 손으로 주님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어려우세요? 주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왼편에 계시잖아요. 우리 무슨 손으로 잡아야 돼요? 왼손. 주님은 우리의 왼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는 왼손잡이라고 한탄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왼손을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주십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가르쳐드렸는데 이 말이 지어지는, 이 이름이 지어지는 배경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띄워주세요. 안 됐으면 사인이라도 주세요. 그렇군요. 마지막 카톡을 못 봤어요. 말씀으로 드릴게요. 원래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베노니,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빠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라헬이 죽기 전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셨어요. 있군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왼손잡이라고 해서 힘들어했던 영혼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슬픔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왜 왼손잡이로 낳으셨습니까? 정말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오른손의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결국 그 우리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왼손을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생각했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또한 비교하면서 자녀를 꾸짖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 왜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정말 많은 후회들 했던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꽃길,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희망찬 앞날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자 했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고, 나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영광 빛이 아니라 세상이 주려고 했던 그 만족과 세상이 주려고 했던 그것에 관심을 두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픈 손가락 같고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원수가 내 발등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오른편까지 승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연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일째 위장 기능 장애로 인하여서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위장 기능이 회복되어서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낭염으로 인해서 분당 재생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수술도 어렵고 그리고 경과를 그저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사님께서 이 남은 삶 정말 주님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왼쪽 팔뼈도 부러지셔가지고 어제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 권사님이 선망 증세가 있으셔서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왜 수술을 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망 증세와 또 인공관절을 삽입한 이 모든 징후와 경과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다친 육신도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정아 집사님 지금 오늘 교회 오시다 교회에서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셔서
주셔서 병원 진료받고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자영 원사님도 이제 부친상을 당한 상태인데요. 우리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정동주 성도님, 김복실 집사님, 조부술 권사님, 우리 늘 함께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연약함 중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장기능 장애로 인하여서 여전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무기력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력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남기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선택하는 그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이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고 또한 온전한 정신과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경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절 부위에 삽입한 인공 고관절이 잘 붙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절을 통하여서 다시 거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선망 증세까지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또 결국에는 소멸시켜 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술과 치료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영광 빛이 비추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놀라운 간절거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선포되고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지금 귀국을 하지 못한 상황이신데요. 안보라 선교사님이 대장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셔서 귀국을 하지 못하셨다 합니다. 잘 드시지도 못하고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9월 중에 귀국해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잘 회복되고 귀국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에 9월 말에 이제 18분의 성도님들이 9박 10일의 일정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 선교 팀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이 선교 사역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 있는 선교 사역,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사역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보라 선교사님의 통증이 사그라지고 다시 귀국하여서 모든 치료를 받게 하시며 다시 출국하셔서 주어진 그리고 맡겨진 그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에서 일하시는 곽지명 선교사님, 신소명 선교사님과 세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이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행에 동참하는 18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대훈 목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또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선교 일정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냐고 네가 잘못했다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지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또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원망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인생,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마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방황할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왼손잡이들이 슬픔의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